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체를 하셨을까요? 4절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거죠. 사람이 3일 이후로는 죽은 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의학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흘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마을과 예루살렘과는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장을 보면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죠. 그럴 때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6월절 안팎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몰리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미 온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더 많이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 허락된 시간이 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이 가족 외에 볼 자가 없다면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몇 사람에게만 공유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서 보면 두 자매의 저는 이제 성격 같은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10장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보면 마르다는 행동파인 것 같아요. 몸이 먼저 나아가는 그렇게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먼저 튀어나가는 자는 마르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를 이 두 자매는 어찌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겠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에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굉장한 믿음의 어떤 고백적인 찬양과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까지 믿는 거랑은 또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이 정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굉장히 이제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부활이라는 거죠. 주님이 생명이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은 자도 다시 분명히 살 거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영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 같은 미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혹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한 어떤 들림받는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샘플로서 에녹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또 그런 부활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 누구 입에서 나왔던 신앙 고백이었죠? 바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1장 49절에 나다나엘도 그러했고 또한 베드로도 제자들 대표로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가족이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아직은 그 집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 제자리에 거기 있으셨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너를 찾으신다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서야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든 누가복음의 그 예를 들어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말씀을 풀면 좀 1단계적인 그냥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속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주님 밑에 발치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같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마르다는 뛰쳐나갔지만 왜 마리아는 거기 있다가 오라는 말을 듣고 갔을까? 바로 저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의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종의 자세인 거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종의 자세를 마리아가 가졌다는 거예요. 발치 아래 앉은 것이 옛날 그 유대 문화 속에 중동의 문화 속에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여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발치에 앉았다라는 문화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문화적인 것만을 가르쳐 주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철저하게 정말 계집종인 그 마음으로 마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던 그 자세를 이 마리아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정말 그 발을 닦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왜 예수님은 조금 더 가까이 마리아를 보러 올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계셨을까요?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저는 31절이 그 30절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에게 이 사건을 보임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아마 마리아를 맞으러 들어갔다면 이렇게 나사로에 있는 무덤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의 자세를 보세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르다랑 틀리게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써있네요. 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고별 어떤 말씀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시내산에서 처음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바로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떤 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연관돼서 해석을 해보면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지금 주님께서 마음에 통분이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라고 얘기를 써 있는데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주의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지금 살릴 것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자체로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맛보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무능력하게 정말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 그 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빠의 심정으로, 창조주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주님이 결심하십니다. 이제 나사로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또 이 한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슬퍼하는 모습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또 사랑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느끼기에도 주님이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삐딱한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내 한 입으로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그냥 예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미움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거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속으로 신음하시며 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주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싶으셨는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무덤으로 가시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펼치실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좀 믿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